2021년 3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부혈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반응하고 감격하며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을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당시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심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모순점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르면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밝고도 분명하게 이를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비유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게 되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사역하시던 동안에는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물리적 통로로 존재하셨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과 거룩한 가르침, 죄사함을 얻고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물리적 통로가 아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영원한 다리가 될 것임을 그리고 친히 중보자가 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전제 조건, 2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 믿음이라고 그것을 밝혀두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간절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제자들의 그런 조급한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치 당장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시니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29절에 지금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사랑하시는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0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성급한 태도에 제동을 걸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성급한 태도에 예수님이 제동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고백하였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이유는 그들의 헛된 고백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의 연약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큰 죄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신 것이었지요. 오히려 그런 배신을 하게 된 뒤에도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강력한 대적의 등장이나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해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그 싸움이 끝났고 승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미 지금도 승리한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전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담대하라 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나 누군가에게 당당히 맞서고 용감하게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즉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위험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었고, 그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위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에, 의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선물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식탁에서의 가르침을 마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하라.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잊게 되는 기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로 그 시선을 돌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 속에서 누구도 느끼지 못할 그 영원한 승리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께로 돌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선문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계시는 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세상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선문로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으니 앞으로의 70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많은 사명과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중직자들과 또 앞서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환우들을 주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절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